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태영아운동, 부모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언약과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가 먼저 그들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4절까지 쭉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산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람이 수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것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5가지 포인트를 목사님께서 종말적인 시각을 좀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여러분과 종말적인 신앙, 태영아의 그 신앙이 태영아 때부터 지금 바로 잡혀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싶고요. 제가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지금 이 일이 다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일들이 지금 현실에 내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면 우리가 이 속에서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이냐, 태영아 전도학교를 왜 해야 되냐, 태영아 전도학교에서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들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 목사님 주신 그 말씀 중심으로 이제 펼쳐 나갈 건데요. 오늘 우리 서론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말세라고들 다 하시잖아요. 말세. 이 말세는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이 뭐냐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날을 초림이라고 해요. 처음 오신 날. 그리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라고 하셨죠. 이 사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했던 이 재림, 이 사이를 말세라고 해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지말이다 이런 표현을 쓰셔요. 들어보셨죠? 말세 지말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거의 지금 이 말세의 끝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일이 지금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남았어요. 뭘까요? 이런 일이 계속 동시에 막 벌어질 거거든요. 전 세계.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또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후대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제야 뭐야 이 땅에 종말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종교에서는요, 이 말세를 굉장히 이렇게 파라다이스라고 표현해요. 항상 좋을 거다라고만 표현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세가 될수록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또 이상한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봐라, 구원은 거기 가서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 거다. 네 구원 똑바로 안 해? 막 이렇게 하면서 너 구원 받으려면 똑바로 해야 돼. 막 이렇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또 사람을 잡지요. 자기 밑으로 딱 이제 너 이렇게 하면 구원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천주교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 돌아가실 때 도장을 네가 콱 찍어서 재산을 모두 환원하면 네 생명이 연옥에서 쫙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면죄부가 그겁니다. 너가 면죄부를 사면 그 떨어지는 동전의 소리가 땡그란 소리와 함께 너 연옥에 있던 네 아버지가 천국으로 올라간다. 성경을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을 안 보니까 못 보겠죠. 중세 시대는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성경 있는데 안 보죠. 똑같아요. 성경을 안 보는 거나 못 보는 거나 똑같아요. 몰라. 그냥 설교만 들어. 여러분 설교만 들으시면 안 돼요. 본문 전체 다 읽었잖아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읽으라고 늘 유목사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읽어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저는 그 마음 중심이 조금 영적인 상태가 조금 되니까 말씀이 들을 때 많은 계시의 정신이 내게 임해요. 말씀을 읽을 때 많은 부분이 막 이렇게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제가 그 의문을 가지고 그 성경을 또 옆에 성경을 보게 되고 앞뒤를 보게 되고 배경을 보게 되고 그 단어가 무슨 의미지 하고 또 쳐보고,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요즘에는요. 네이버 사전 지금 다 나와요. 뭐 불신자들의 더 조사를 잘 해놨어요. 근데 제가 이게 종말론을 여러분하고 한번 해보려고 종말론 쳐봤거든요. 완전히 비교 분석을 다 해놨어요. 다른 종교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러분 거기 가서 보시면 돼요. 그냥 위험할 수 있지. 근데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문자적으로 써놨어요.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신학을 하죠. 신학. 그죠? 목회자들이 신학 공부를 하러 가잖아요. 근데 신앙이 없는 신학을 하면 또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 안 믿어 이 사람은. 근데 신학을 공부해요. 그럼 난 그 학과에 가서 난 그걸 연구하고 싶고 난 그 자격증 따고 뭐 석사 박사학위도 다 따. 그래가지고 잘하니까, 공부 잘하니까 어디 보낼까요? 신학교에 보내. 신학교에. 공부 잘하니까, 아주 내용을 잘 정리하니까. 근데 거기 신앙이 없는 신학을 하니까 그게 공부를 너무 잘하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성경이. 예수님이 무리를 걷어요? 안 믿어져. 그게. 뭔 무리를 걷냐. 지평선 땅하고 이렇게 물 옆으로 이렇게 걸으시는데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지평선하고 이렇게 닿는 부분에 그 예수님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 믿어지니까. 무슨 축사를 했더니 뭐 500년의 역사가 일어났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 도시락 싸들고 다닌다. 어디 간다 하면 도시락 싸들고 가서 펼쳐놓고 먹고 남은 게 12강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진화론도요. 그 유명한 찰스 다윈, 그 고고학자가 그걸 얘기하니까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 얘기하니까요. 뭔 이상한 걸 막 대니까, 이론을. 여러분, 신학자나 무슨 학자들이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쉬운 단어를 어렵게 얘기해요.
야 우리 저쪽으로 가자 하는 가자 그거를 되게 어렵게 얘기한다니까요. 과거, 현재, 완료형으로 얘기해요. 가는 거, 진행형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 죽고 가는데 목조 학자들이 얘기하니까 막 혹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렇게 문헌을 보니까 저 크로마뇽인가? 크로마뇽인 있잖아요. 원시드.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신 분은 회개하시는 마음으로 사회과 책을 한번 보셔야 돼요. 크로마뇽인. 네? 그 원시 우리 그 인류의 뭐 조상 어쩌고저쩌고 오스피테쿠스요. 저도 회개해야겠네요. 잘 안 나오네. 근데 그 사람이 그 시작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난 너무 이 응치뼈 하나 가지고 그 완성했어요. 그 사람은. 예? 여기 있는 이의 뼈 하나 가지고 그 크로마뇽으로 완성을 했다니까요. 그 유명한 학자가 이 뼈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을 거다 하고 쫙 그려요. 사람을 아예. 내가 볼 땐 저기 어디 아프리카 갔다 오셨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서 비슷한 사람 이렇게 약간 이런 사람을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유명한 학자가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너무 간 것 같다. 제가 지금 얘기하다 보면 자꾸 여러분에게 뭔가를 설명해 주려고 너무 가다 보니까 원줄기를 놓쳐요. 신앙이 없는 신학을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신학자들요, 신앙이 없는 신학자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신앙이 없는 신학자들의 그 학식이 쫙 뭔가 펼쳐주면 혹 해가지고요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양이 순수해. 원래 양이 순수하대. 근데 눈이 약간 침침해. 양이 또 그래서 앞양이 가는 그거 양만 쫓아간대요. 양이. 그러니까 앞에 놈이 빠지면 계속 빠진다는 거야. 양은. 승질은 또 대단해. 또 양이 또 승질은 있어요. 이게 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본문을 보면서 세상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뭐라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예? 처음에 이 얘기를 나온 거예요. 이 얘기가 처음부터 나왔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사람이 미혹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절대 말세가 될수록 정말 말세 지 말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 중에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지금 태영아 부모들이 주의해야 될 것 중에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사람의 그 말에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태영아 부모들이 말씀 앞에 서야 된다니까요. 말씀으로 육아하셔야 돼요. 말씀 먹이는 어미 아비가 돼야 돼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부딪혔던 그 말씀을 암송하고 축복해 주시면 돼요. 내가 그렇게 안에 복음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이 말씀대로 축복합니다. 이 아이에게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축복된 그 성취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죠. 그렇게. 말세가 될수록 사람의 그 말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요?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본문 읽으셨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와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잘 미혹되냐면 그 그리스도가 행하는 능력,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편협적으로 아는 겁니다. 능력 행하죠. 내가 눌려있는 내가, 억압되어 있는 내가 거기서 해방시켜주는 분으로 그 부분만 그리스도를 보니까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거예요. 충분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모든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깊은 데서 나와요. 문제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보세요. 선포하세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세요. 미혹받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니까요. 이 능력을 행해요. 막 치유해요.
기적과 표적을 막 보여주기도 해요. 어떻게 할랍니까? 성경을 막 파내요. 헬라어, 히브리어 내가 모르는 이 유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외에 막 이런 막 고급 단어들을 써가면서 하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요.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려요.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성도들은 모르고 그냥 막 쫓아가요. 여러분 목회자님, 여러분 교회 목회자님들의 지도를 잘 받으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이 목회자님 부족하다면 기도해 주셔야죠. 여러분이 기도 안 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유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네? 유목사님을 위해서 오력을 주시옵소서 막 하죠.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서도 그거보다 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는 길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외식은 외식이에요. 그냥 외식. 죄송한 얘기인데 음식으로 표현을 해서 여러분 강단이 여러분을 살리는 영적인 양식이라고요. 거기서 내가 안 되는데 외식은 잠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잘 이렇게 비슷하게 해가지고 막 레시피 요즘엔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메시지의 내용이 중요한 막 화려한 설교 막 기승전결이 잘 돼 있는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예배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그 은혜 속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 있어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멘. 엘리사가 어느 동네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베델 이런 사람이에요. 아벨 모올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벨 모올라? 아벨 모올라. 난 모르는 동네니까 아벨 몰라. 아벨 모올라. 아벨 모올라 출신이에요. 엘리사가요. 모른다니까 난 그 동네. 거기 출신인데 지금 그 화려한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줄 섰겠어요. 차기 내가 해먹으려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많은 생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엘리사를 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 생도가 얼마나 많았어요. 7,000명이 남겨놨다며. 그 중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택하신 겁니다. 아벨 몰라.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안 나올지도 몰라. 차세대 주잖아요. 이걸 아멘 하시면 또 내가 뭐가 돼요. 그런데 임마누엘 서울교회 있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는 정말 제 중심이 유목사님이 만약에 다음 후대를 내가 다음 주자로 메신저로 세우겠다 하면 나이가 어리든 뭐하든 따를 준비가 돼 있어요.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니라 이 전도운동이 지속돼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한간에 자꾸 이상한 소문들이 돌잖아요. 소문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목사님이 70이잖아. 20년, 30년을 하시겠어? 유목사님 200년 사신데도 결국은 돌아가셔. 어느 날은 가셔. 그거를 대비하여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유목사님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유목사님을 들어 쓰신 겁니다. 아멘 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세우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방향을 맞춰서 따라가면 돼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오셨는데 하나님이 주인공이니까 유목사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을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혼나나 그러면 혼난다고. 그래도 그렇지 막 이러면서 안 그러시지 마. 그래서 유목사님 만날 일도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유목사 제가 임마누엘에서 이렇게 20년 있으면서 한 번 딱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내가 할 말이 있어야지. 그냥 밥만 먹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느낀 거 있어요. 유목사님이 밥을 되게 꼬들한 걸 좋아하시구나. 이렇게 못 먹겠다고 난 꼬들한 거를 꼬들꼬들한 거 잘 드시더라고요. 또 아예요 해드리려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강단에서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강단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유목사님이 강단으로 서 있는 임마누엘 서울교회만으로 세계복음을 할 수 없어요. 아멘.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자, 그럼 또 하나 더 넓혀 봅시다. 여러분의 눈을.
다락방 교회만으로 세계복음화하기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벌써 팔다리 힘도 빠지고 그러잖아요. 초창기 때 월화집회, 목금집회 그 다닐 때 그 힘이 아니잖아요. 지금 팔다리가. 저도 어디 지방에서 뭐 무슨 집회한다고 못 가겠어요. 갔다 오면 그 다음날 사역에 지장 있고 쉬고 싶어요. 회개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세대가 그렇게 다니면 되는데 다음 세대는 또 전문성 키워야죠. 실력을. 우리가 복음 전달해주고 그 붙잡고 전문성을 키워야 돼. 막 쫓아다니면 애들은 누가 밥 챙겨요. 라면 누가 끓여? 맨날 라면 끓여 먹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그 세계복음만 다락방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 없잖아요. 빨리 여러분 눈을 넓히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복음이 한국 교회로 들어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이단 풀려나려고 그러죠? 복음을 헌신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력을 키우려고요. 개혁측 해가지고 학사 지금 뭐 개혁측은 다락방이 제일 많아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해가지고 교단 하나 만들려고요.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저희가요. 한국 교회와 함께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기도하셔야 돼요. 함께 갈 수 있도록 한국 교회에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먼 훗날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때까지 여러분이 제자로 잘 서 있어야죠. 왜냐하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제자들이 딱 세워지거든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제자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가지만 제자들을 세우셔서 아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확신해요. 두 번째, 마지막 끝에 되니까요. 이게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막 퍼져나가요. 여기 이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소문, 특히 소문. 다락방에도 소문 많은데 그거 이렇게 흘려버리세요. 그런 소문 들을 거 없어요. 여러분 믿음에 도움 하나도 안 돼요. 내가 확인도 안 되는 소문, 확인을 하시려고 또 어떤 분은 확인을 하신 분도 계시대. 왜 그 바쁘신 시간 많으신가 봐. 그 확인하러 왜 다니시나? 절대 그렇게 해서 떠나시더라고. 다락방을 확인하시고 확인했다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뭐라 그러는 게 안타까워요. 그분도 저희 가족이고 함께 다락방 운동했던 식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된다니까. 마지막 때에 여기에 미혹받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민족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이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재난의 시작이다. 이게 시작이래요. 끝은 언제예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 모든 걸 타고 뭐 들어가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기회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이 연약해지고 하나님 바라봐지고 제자가 찾아지거든요. 여기에 가서 복음 전할 사람, 지금 중동이라는 모슬렘에 가서 복음 전할 사람들 죽임을 당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복음 전할 때 정말 깨어 기도하겠죠. 성령의 역사 속에 딱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겠죠. 아무나 건드렸다가는 제 전도하는 애를 그럼 소리 소문 없이 해서 죽인다니까요. 사고로 유장해서. 그래서 선교사님 걸어가다가 막 차가 와서 들이받아버리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선교사님도 계세요. 중국도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선교사가 누군지 다 알고 있다니까. 조금만 커졌다 그러면 그냥 덮쳐버려요. 처음엔 냅둔대요. 조금 냅뒀다가 좀 커졌다 그러면 완전히 그냥 진짜 더 기도하면서 전도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이제 믿는 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믿는 우리는 환난에 넘겨주고 우리를. 믿는 우리를요 어떻게 한다냐면 이제는 환난에 넘겨줘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또 너희를 죽이리니. 복음 때문에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도요. 예전에 그 케냐의 선교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케냐의 국경지대에 IS가 와서 걔네들이 와가지고 뭐 하냐면 사람들도 뭐 하는데 믿는 사람만 죽여요. 신기하죠. 사단의 역사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냐 주님.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요 곳곳에 막 일어나고 있다. 이거 들으면 죽임을 안 당하려면 빨리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할래요? 안 죽어야 되니까. 나 안 믿고 싶어요. 나 예수 안 믿는데 이만희 저렇게 몰라요. 뭐 이러실래요? 언젠가 죽을 그 인생. 어? 언젠가 죽을 건데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살아본들 천국 가면 어떻게 하실래? 그분 눈을 어떻게 보실래? 그러진 않겠죠.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의 확신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 14절에서 17절에 뭐라 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뭐에 배우고 확신한 일이에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성경을 배우고 확신에 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마음, 그 요동치는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불안한 미래를 어떻게 여러분이 가실래요? 지금 당장 문 열고 나가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13층에 살고 있는데요. 갑자기 제 건너편에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13층 그쯤에가 금이 가 있어요. 이렇게 금이 삥 돌아서 이렇게 뭐지? 건축업자들은 잘 알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쌓아 올라가잖아요. 블럭을. 그 마디였던 것 같아요. 마디. 근데 그 부분을 이렇게 도색한 그게 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13층인데 주님 이거 무너지나요? 그 생각을 왜 했을까요? 제가 뭔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그래요. 재난 뭐가 이런 거 영화 같은 거 보니까 막 집 무너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괜히 그 생각할 때 한 번 더 기도하면 되는데 그 생각을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들어간 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요. 여러분이 정말 이 여러분 마음을 이게 여러분 속에 생각나고 막 떠오르는 게 들어간 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속에 각인 뿌리쳐져. 저는 오늘 기도첩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희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는 모습, 하나님 희망이 없던 내 인생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로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해주세요 라고 아침에 고백을 했는데요. 희망이 없었어요. 희망이. 왜요? 다른 것들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내가 그렇게 사는 건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왜 그렇게 문제가 왔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희망이 없는 내 인생. 거기에 생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돼요. 미움을.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지금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이런 일들이 끝은 아니고 이 시작인데 이런 믿는 자들이 이런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올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기 싫죠? 근데 내가 이것이 올 거라는 걸 알면 딱 준비할 수 있죠. 근데 갑자기 훅 들어오면 확 가요. 그냥 갑자기 훅 들어오면 그래서 딱 오면 이것이구나 이렇게 알고 그러면 내가 더 믿음을 지켜야겠구나. 내가 이때 믿음을 고백해야겠구나. 어차피 한번 가는 인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내가 신앙 고백하고 가야겠구나. 근데 이제 그 순교자의 피, 그 순교의 피가요 그 나라를 후대에 살리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 토마스 선교사님도 오셔서 한 게 없어요. 딱
땅 밟고 돌아가셨다니까. 땅 밟고 성경책 백정한테 성경책 하나 줬대요. 근데 백정이 그 성경책 가지고 누구한테 줬어, 성경책을. 필요 없다. 그래서 걔가 그 성경책을 집에다가 도배했어. 그냥 집이 완전 흙판이야. 그래서 집에다가 도배지가 없으니까 그걸 붙였다고, 성경을 찢어서. 놀랍지 않습니까? 황당한 일이죠. 도배지가 없어서 그걸 종이니까 찢어가 다 붙였다고. 엎어서 자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뭐 글씨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배지가 성경이니까. 그걸 읽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집이 교회가 됐어요. 그분이 장로가 되고. 이렇게 놀랍죠? 백정이 전해준 그 성경 하나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교회 전도운동이. 그건 성령의 역사지 사람의 열심과 잘못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한국에 들어왔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숭배한다면 여러분 가문,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언약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죽을래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죽을 때 아마 성령께서 하나님이 그 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실 거예요. 아멘도 없으신 거 보니까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그렇지 않으면 그게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죽음이라는 게. 내가 사라지는 건데, 내가 없어져 버린다니까 이 땅에. 그러니 뭐 근데 나는 영원한 게 더 좋기 때문에 영원한 게 더 크기 때문에 아이고 이 땅에 빨리 막 아이고 순교한다면 할렐루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요만큼. 뭐 이 땅에서 그렇게 뭐 호의호식하고 잘 사실래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시려고? 얼마나 좋은 거 잘 타고 다니시려고? 아니 저도 저 모닝 타고 다닐 때 너무 행복했는데요. 모닝? 갈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뭐. 저 모닝 전에 프라이드 옛날 구형 3도어 뒤트렁크 열리고 나하고 운전석 열리고 뒤에 누구 태우려면 옆에 있는 사람 내려야 돼. 그 의자 앞으로 밀어가지고 타야 된다고요. 그거 타요. 티커도 타고 다니고. 한 5년 전에 우리 그분께서 큰맘 먹고 하나 뽑아주셨는데 그거 타라 모닝 타라 티커 타라 가는 건 매한 가지인데 뭐 사고 나면 아이고 뭐 어차피 이놈의 인생 한번 살 거 뭐 편안하게 사는 거죠. 그런 생각 불신앙하잖아요. 롤스로이스 타도요 힘들어요. 사고 나면 가는 거예요. 롤스로이스 타도. 티코 타도 하나님이 살린다니까. 왜 그런 불신앙을 자꾸 합니까? 불신앙할 필요 없어요. 그 불신앙하는 그 생각을 타고 들어온다니까 사단이. 그런 일이 실제 벌어져요. 그렇게 되면 아예 생각을 하지 마요. 자, 그래서 다락방에서 유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이 종말에 대해서 한번 보면 개인 종말, 개인이 반드시 종말이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무엇하다 가실래요? 네? 개인 종말이 반드시 있을 건데 뭐 하다 가시게요? 언약 붙잡고 언약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5가지 나올 거예요. 이게 5가지 이거를 종말로 풀어가셨다니까요. 우린 종말 자체가 달라. 여기는 막 돌돌 던지니까 막 이런 일이 오면 나 예수 안 믿어. 임마누엘 설교 안 다녀요. 임마누엘 부산교회 다니면서 임마누엘 설교는 안 다니는 거예요. 저게 무서우니까, 저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니까요. 당장 지금 가는데 막 칼을 들이대면서 옆에다가 그럴 일 없겠지만 이 말 안 하는 게 낫겠다. 괜히 가설 할 필요 없어. 만약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만약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진화론이. 진화론이 뭐냐? 가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럴 것이다 이거예요. 확정된 건 없어. 그럴걸? 이렇게 유명한 학자가 얘기하니까 반박도 못하고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특히 만약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만약은 없어요. 우리는 언약만 있을 뿐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여정만 있을 뿐이에요. 우연 없습니다. 우연. 요즘 제가 어제 이제 네이버
이렇게 보니까 네이버에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릴레이 설교를 올려놨더라고요. 가피플에서 네이버에.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주 목사님 설교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냈대요. 먹고 살라고 가게를 오픈했어. 오픈했는데 좀 기다리면서 이렇게 신문을 하나 보는데 신문에 뭐가 나오냐면 어떤 학부모가 학교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선생님 머리끄댕이를 막 잡아 흔들고 아이들은 놀래서 쳐다보고 있고 그 사진 하나가 딱 떴대요. 그걸 보는데 이분이 눈물이 막 흘러들어요. 네가 뭐 하고 있냐 여기서 지금 네 먹고 살려고 지금 이러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연히 본 겁니다. 내가 우연히 이걸 하나 봤는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뭐 이러면서. 그렇죠. 여러분의 현장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을 세우시려고. 지금 분당 우리 교회 2만 명 모이시나 그래요. 제가 볼 땐 그 목사님은 아주 열정이 대단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땐 좀 약간 예레미야적인 성향이 있어요. 예레미야. 이 나라를 위해서 막 애통하고 설교할 때 막 우시고 막 기도하시다가 막 울어요. 이 나라의 민족.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1만 성도 파송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놀랍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를 파송하겠대요. 조그만 교회 1만 명을 파송하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훌륭한 분들이 많죠. 근데 그분 얘기가 우연히 그 신문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다는 겁니다. 우연히 밤에 일어나서 그 아하수르 왕이 책을 펼치는 거 역사를 펼쳤는데 그 모르드게가 했던 일을 우연히 보게 된 이걸 그건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세밀한 여러분의 상태가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역사구나.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누구나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신문을, 그 사진 한 장을.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분은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지 몰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잘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개인 종말은 옵니다. 언약 잡고 이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이 시대의 종말도 온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이 시대 12가지 문제 속으로 죽어가는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비전을 품어야 돼요. 사건에 대한 종말도 온다. 이것도 마지막이 되는 날이 온다. 그 꿈을 꿨던 그 요셉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짐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았냐. 지구의 종말도 보게 된다. 그래서 이미지를 그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고 계세요. 지구의 종말이 말씀으로 우리가 봤던 저 본문 마태복음 24장에서 봤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하는 끝이 오리라 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 있으면 아마 순교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 속에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기천 목사님 아드님이 주기천 목사의 아버지를 이제 면회 가서 아들이 그 어린 나이 아들이 그랬대잖아요. 아버지 엄마 아빠하고 그렇게 3일 금식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나오도록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죠? 왜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죠? 금식하며 기도하시는데 왜 그 기도 응답 안 하시나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나가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어린애가 뭘 알아들었겠어요? 그분이 커서 장로님이 돼서 그 간증을 하는데요. 그 듣는데 막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필요할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응답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 나를 원하시는 것 같다고. 그 어린아이야. 그 얘기하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이 지구가 언제 멸망받냐? 이 복음이 전파된 후에 이걸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영원한 종말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 이 작품이 인생 작품이요, 하나님의 작품을 찾아서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그런 삶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 감사하셔야 되고요, 언약 안에 머무르셔야 돼요.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의 것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다른 거 할 거 없으면 늦어도 괜찮아요. 모세 80에 그게 딱 맞아들었지 않습니까? 왜 자꾸 내 시간표에 맞추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지금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어려움과 고통, 뭔가 잘 안 되는 거, 빨리 치유가 안 되는 거, 이유가 있어요, 그거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그 속에 있으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땡기는 거지. 결국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어 가세요.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칼빈의 5대 교리. 성도의 견인. 견인차 아시잖아요.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 언약 안에서 나의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이번 주 일부 강단에 도당성 운동 하실 때 목사님 서론에 주르륵 하면서 얘기하시면서 넘어간 게 있어요. 근데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받아 적었는데, 많은 사람이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응답 이전에 영적인 상태가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그 응답의 말씀이 내 영적인 상태를 통하여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 응답의 말씀이 아닌데 그 붙잡고 자꾸 달라고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속 터지는 거죠. 주면 안 돼, 얘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갱신하라, 그릇을 준비하라, 믿음을 준비해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의 핵심이 언약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 언약, 그 말씀, 이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서밋을 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영적인 서밋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게 응답보다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아직 응답 안 왔는데 태영아 전도학교에 오셔서 앉으셨잖아요. 이 상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탁 심는 겁니다. 그게 내게 언약적인 한으로 붙잡혀주는 순간 그 언약이 나를 이끌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이 언제 어느 현장에서 선포될지 모른다. 내게 들려질지. 그래서 그걸 내가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영적 상태를. 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유 목사님 안 오시죠, 오늘? 그래서 오늘 여기 몇 분 적으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핵심 안 오세요. 여기 미국에 계시거든요. 내일 강단도요? 딴 분들이 하세요, 유 목사님 안 오시면. 그러면 이제 안 하시겠지. 안 되시고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인간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 앞에 그것도 예배인데 내가 왜 예배를 놓치면 안 되죠. 여러분 내일 주일인데요. 예배에 승리하시고요.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올바른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이 이상한 분들은 종말이 올수록 두려워하거든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너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운데 그게 뭐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똑바로 살아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요. 내 행실을 똑바로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 인간이 그래요? 창세기 3장 6장 11절을 몰라서 하는 말이지. 그 온전하게 될 수가 없고, 온전한 순간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완전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을 잡아버린다고요. 심지어 그래서 다미 선교사에서는 10월 28일 예수님 온다. 너 그거 다 필요 없어. 네가 살아가는 뭐 재산 다 필요 없어.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가는 거야. 드리고가 중요한 거. 그 드리고가 그분 통장에 다 있었죠. 그 잡혀 들어갔어요, 그분요. 사기로. 사기. 근데 그걸 두려워하고 하얀 옷 입고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그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을까? 많았습니다. 두려워 떨고요.
하나님의, 근데 우리는 복음을 받고 나니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아멘? 눈 감고 뜨면 천국이에요.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거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했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그때가 올 때 그냥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종말론에 보면 무슨 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고 뭐 세대주의 천년설이 있고 막 이래요. 슈거가 그 세대주의 천년설인데, 고통 없이 막 저주와 고통이 오기 전에 슈거 될 것이다 막 이런 파라다이스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근데 보통은 고통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했죠. 이 일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동시에 지금 이 일은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구별되어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이런 고통 속에 세워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복음운동 위해서 여러분이 구별돼서 부르신 거예요. 거기 서원하시고 전 세계 어디든지 하나님 가라면 가시면 되죠. 그 일에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일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똑같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하면 증인으로 세워지는 날이 오게 되겠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미 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 이런 현실, 막 이런 일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지나가는 겁니다. 바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셔야 또 언약을. 그래서 내가 이 이유를 안다면 내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그 이유를 더 강력하게 붙잡고 기도하겠죠. 안 그러면 곧 이 문제가 오니까요. 안 그러면 휩쓸려 가요. 이 바른 신앙이 안 되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온다니까요. 막 엄청난 일들이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요. 메시지도 막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한다니까 그게 맞는지도 모르고 막 휩쓸려 가요. 거기에 힘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태영아 전도학교를 축복하시고 태영아 운동, 렘넌트 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올바로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언약 잡은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